기도해 주신 그 가운데서 우리 MDB,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동문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모시고 3박 4일 동안 정책 세미나라는 게 있는데 가서 연말에 또 깊은 내년도 구상도 하고 이것저것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잘 갖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해주셨는지 정말 은혜롭고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 대만이라는 먼 땅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일 수 있었는데 정말 원활하게 형통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체를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이게 진행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원활하게 또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쁘고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당회원들께서 참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얼굴이 밝죠? 네, 잘 맞춰서 그렇습니다. 너무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어디 편안하게 쉴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 좋으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시간인데 잘 다녀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죠. 이제 하나, 둘, 세 개. 대림절 촛불이 3개 켜져 있죠. 3주째를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부분인데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왜 성탄하셨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연관돼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뭔가 다 알죠. 다 아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물,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선물 주시는 그 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선물이 뭔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더 중요해요? 선물 주시는 분이 소중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물을, 성탄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더 깊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왜 그러셨나를 더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이게 에너지예요. 이게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선물을 받고 이런 거 넘어서 그 주님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서 눈물이 있고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소중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날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이런 길을 최후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속에 잠기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을 보면 때가 이름에, 뭐가 이름이에요? 때가 찼고, 그래서 이제 임재하셨죠. 이 강림하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가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뭐 하려고 앉으셨어요? 저녁 식사하려고 앉으신 거예요. 약간 누워요.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우리는 이렇게 앉는데 딱 이렇게 앉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전통이 약간 이렇게 누워서 풍습이 그래요.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야, 참 내가 뭐 하기 전에요?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뭐겠습니까? 예, 십자가죠. 죽음이죠. 예, 돌아가시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식사는 이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현관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 현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패스오버 건너가다 그래서 유월절 건너가는 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유월절 때 사람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했던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속 깊이 새겨서 이때를 아예 그 나라의 새로운 달이 돼요. 유월절 있는 달이 첫 달이 돼요. 종교력이라 그래요. 종교력. 그래서 음력 있고 양력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다음에 단기 있잖아요. 단기, 뭐 불기 이런 것처럼 이 나라는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있는 달이 첫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럴 정도로 역사 속에 새겨놨어요. 유월절을 아주 그렇게 소중하게. 그런데 이제 그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늘 역사 속에 그 감사를 새기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식사를 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예요. 그리고 이게 민족의 최대 명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셔요? 예,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이 이제 직접 오셔서 이제 그 동안은 이런 유월절을 이렇게 기념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기념하냐면 성만찬으로 기념을 하라 하고 이제 새롭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성만찬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절기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유월절에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거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언제 그 고난이 옵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기준으로 언제 그 고난이 와요? 내일.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은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드디어 그것도 새벽쯤에. 그러니까 몇 시간 남았어요? 자, 저녁 식사 한 6시, 7시쯤 모였어요. 자, 우리가 저녁 식사하는 겁니다. 좋죠? 맛있겠죠? 예, 저녁 식사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정쯤 지나서 겟세마네 그 어간으로 그 시간에 가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떤 병사들을 몰고 그 감람산에 모여 있는 겟세마네에 모여 있는 예수님 일행을 이제 새벽에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 7시쯤 식사를 하시고 새벽 한두 시쯤 뭐 그렇게 이제 잡으러 가서 그날 9시에, 오전 9시에 돌아가셔요. 오전 9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이 많죠. 요 사이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보다 그 사이에 고문 받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문 받기 전에 잡히셔서 그 고난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예수님도 그거 겪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아버지 원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굉장한 두려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두려우신데 그 잡히시기 전까지의 어떤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건데, 그게 몇 시간이냐면 대략 계산하면 10시간도 채 안 돼요. 10시간도 채 안 되고, 뭐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 하루가 안 돼요. 하루가 안 남았는데 이제 내일 죽는 거예요. 그걸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자, 내일 죽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갖은 고난을 다 받아요. 그냥 사람이 사실 그냥 확 죽으면 그게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뭐 폭탄이 팍 떨어졌으면 그게 뭐 죽은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감각기관이 다 뭉개질 텐데 모르잖아요. 고통도 모르고 죽음의 두려움도 모를 텐데, 이거는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인지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당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알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우, 힘들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끔 그 죽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괴롭죠. 근데 보세요.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뭐하고 뭐 했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법이죠. 내가 너무 그걸 원했다. 너무 사모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전, 죽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이 유월절 양이 되시는 거니까. 그러면 원하고 원한 게 뭘 원한 거예요? 결국 죽기를 원한 거죠. 그죠? 죽기를. 왜냐면 이거 먹고 나면 돌아가시니까 죽기를 원하고 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다 살기 원하지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죽기 전엔, 가장 고통스럽게 죽기 전에는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제 아무리 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앞두고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어렵죠. 근데 그걸 원하고 원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당신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화려해서 그런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함으로써 누구를 구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식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이죠.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들은 내가 창조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어떤 종교를 떠나서 내가 생각한다면 왜 자식들이 소중해요? 딱 하나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이거보다 어떤 이 자녀와 이 부모의 이 관계는, 이거는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도 사랑하고 이쁘죠. 다 죽어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창조주께서 낳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 그래요. 저는 이게 본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낳았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이념적이고 어떤 그런 걸 철학적이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딴에는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시 나는 거를 그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의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나셨어요.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낳으셨다니까. 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관념으로 낳은 게 아니고 진짜 낳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원하고 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할 수 있을까? 이제 10시간 뒤면, 이제 하루 안 남은 그 시간 뒤면 이 세상에서 발명한, 고안에는 가장 잔인한 도구로 진짜 죽도록 고난을 받다가 가장 부끄럽게 빨가벗긴 채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그런 고통을, 그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원하고 원하실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이건 정치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경제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 정치, 경제, 문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 자식을 향한 목숨 건 사랑이죠.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찢어주신 그 살, 떡이잖아요.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우리 포도주로 그걸 대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실 인류를 위해 했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 한 거냐면 우리를 위해 한 거고, 우리를 위해 한 거지만 그게 누구를 위해 한 거냐면 나를 위해. 이게 레마로 들려야 돼요. 모두를 위해 한 게 아니고 no. 이게 요한 웨슬리에게 모라비안 교도가 했던 얘기인데, 웨슬리가 인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한마디에 요한 웨슬리가 회개하는데,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원 동문 임원들 수련을 마쳤는데 여기에는 총회장님도 계셨고요.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단을, 총회장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교단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데 성결 교단이 정말 주님의 순수한 복음, 사랑의 복음,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성결한 정말 교단 되도록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겨울에 고난받고 환난 속에 계신 분들 마음에 품고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성탄절 예배, 여러 예배 있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